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의심의 눈으로,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불편하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차를 타더라도 차를 운전하는 분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잘 나를 도달하게 해줄 거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차를 편안하게 타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는 것이지, 저 사람이 혹시 술 취한 사람 아닌가, 저 사람 혹시 운전면허증 없는 사람 아닌가, 또 이 차에 혹시 폭탄이 이렇게 숨겨져 있지는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차를 쉽게 탈 수 없습니다. 차를 타더라도 가는 내내 불편하고 힘들고 피곤합니다. 비행기를 타더라도 마찬가지고, 또 아침에 밥을 먹더라도 이걸 먹고 내가 건강해지겠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먹지, 혹시 이 인간이 나한테 독을 탄 거 아닌가, 이거 먹고 내가 또 점점 죽어가는 거 아닌가, 그러한 의심의 눈으로 이렇게 밥상을 보면 밥맛이 똑 떨어지죠.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이렇게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루하루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것들을 의심의 눈으로,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여러분은 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상에 우리가 믿었는데 사실이 아닌 경우들도 많이 있고, 안 믿었는데 사실인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기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실인 경우도 있지만은 사실이 아닌 경우도 많고, 기자가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고, 편협된 시각으로 잘못된 소식을 전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까지 다 믿어버리죠. 기자가 어떠한 기사를 쏟아내면 여과 없이 그걸 다 믿어버려요. 나중에 알고 보면 가짜인 경우들도 많습니다. 가짜 뉴스인 경우들도 많고 속은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그런 걸 다 믿음으로 여과 없이 받아들이며 삽니다. 근데 그런 거는 잘 믿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은 믿지 않고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기록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의로운 삶을 살아갔거든요. 또 이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이렇게 뺏기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사실임을, 진실임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전혀 거짓이 포함되지 않고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진리,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소식은, 그러한 말씀은 성경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왕 믿을 거면 성경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왕 믿을 거면 세상의 기자들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경제학자의 말이 아니라, 의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무시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치되어지는 부분이 발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편에
속해야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편에 속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어야 된다. 그것이 현명한 인생이고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는 조금도 거짓이 없고 변함이 없고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 말씀대로 행하시고 성경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믿고 나아가면 틀림없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을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삶의 기초가 무엇이냐?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았던 비결이 뭐냐?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비결이 뭐냐?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믿음의 결과들, 믿음의 증거들을 맛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 관한 삶의 그 복된 여정에 관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하고, 그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헬라 원어로는 부지런히 찾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되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을 받는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안 될 게 없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치료 안 될 게 없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채워지지 못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흉악기 귀신 들린 한 딸을 두어서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약도 먹어봤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면 모든 것들이 치료될 수 있다, 해결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죠. 그리고 길을 지나가는 예수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이 흉악기 귀신 들렸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 딸의 구원을 호소했는데 예수님이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가셨죠. 제자들이 탁해서 예수님 한번 봐주시죠. 그때 하신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려 가지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여자가 자존심을 세우고 집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 이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믿음으로 매달렸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였죠.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품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아뢰면,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면 그 우리 마음의 소원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복이 임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셨나,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셨나,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 믿음이 큰 사람들. 예수님은 뭐 얼굴 잘생겼다고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뭐 많이 배웠다고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돈 많다고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기뻐하셨고, 믿음이 큰 사람들에게 감동을 하셨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에 대해서 기뻐하셨고 믿음대로 되어지는 복을 주셨거든요. 로마의 한 백부장에게 충성스러운 종이 하나 있었죠. 그 주인의 마음을 얼마나 흡족하게 하든지 너무너무 그 종 때문에 기뻤는데, 그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로마 백부장이니까 금력도 됩니다. 권력도 됩니다. 뭐 금력으로 치료할 수 있다면, 권력으로 치료할 수 있다면 어디든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싶은데 금력으로 권력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가면 예수님께는 해결 안 될 질병이 없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 그 집을 신방한다고 하니까 그 백부장이 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죠.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다 된다, 이 믿음을 고백한 거죠.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면서 놀랍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셨다. 그리고 주변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이 정도 큰 믿음은 보지 못했다. 그런데 이방인이 이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 야, 이거 굉장히 놀랍다 하면서 그의 믿음대로 되도록 축복을 해주셨고, 그 백부장의 종이 죽을 병으로부터 치유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안 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 안 될 게 없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현실은 아닌 것 같아도, 현실은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복이 임한다, 기적이 임한다, 살아난다, 잘 된다, 모든 것들이 공급된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마음으로 믿으셔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Seeing is believing.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게 믿는 거다, 이런 생각을. 보여줘, 내 눈에 보여줘, 그럼 믿을게. 보여줘, 내 눈앞에 나타나, 내 눈에게 좀 보여줘봐, 그럼 믿을게.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보는 거는 그냥 아는 거지 믿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가지고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현실이 될 것을 인정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것이 해결되고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게 믿는 거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산소가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파가 존재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영상들이 흘러가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라디오나 텔레비전에 전선을 연결을 하고, 그리고 주파수를 맞추면 라디오에서 소리가 나옵니다. 텔레비전에서 영상이 나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현실 세계로 끌어오는 라디오가 있고 가능하게 하는 전기가 있는 것처럼, 텔레비전이 있고 전기가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현실 세계로 끌어오게 만드는
그게 있는데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의 권능으로 그것이 실제화되어져 가지고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다른 것들도 다 믿어야 되겠지만은 다른 것들은 못 믿어도 하나님 말씀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로 금난교회를 성장시켰고 귀한 사역을 했던 고 김홍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저 자신의 믿음도 심히 부족하고 체험도 부족하지만 제가 여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의심할지언정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은 털끝만큼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사실을 간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의심할지언정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의심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계 최대의 감리교회로 금난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풍성한 목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심할지언정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 이건 무슨 자랑 삼아가지고 믿음이 없다는 말을 그렇게 습관처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자랑입니까? 믿음이 없는 게? 난 믿음이 약해. 나는 교회 오래 다녔지만 나는 믿음이 약해.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그게 믿음이 없는 게? 믿음이 약한 게 자랑이에요? 우리 멋진 손홍규 집사님 자랑할 게 그 믿음이 없는 게 자랑거리인가요? 뭐 집사님이 그러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니 그 가끔 보면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믿음이 약해요. 뭐 이런 얘기를 왜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습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믿습니다. 좌우당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의 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성경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난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다른 건 모르고 하여튼 믿습니다. 나는 다른 건 모르고 하나님은 믿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되는 것만은 믿습니다. 뭐 그렇게 살아가세요. 막 기왕이면 믿는 쪽을 택하지 꼭 안 믿는 쪽을 택합니까? 막 기왕이면 잘 되는 걸 믿지 또 안 되는 걸 믿어. 안 되는 걸 믿는 것도 믿음이요. 참.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믿는 것도 그것도 또 믿음이요. 아니 기왕이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걸 믿지 뭐 하나님 안 계신 걸 믿냐고요. 응?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하여튼 기왕이면 하나님 쪽을 선택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때때로 환난과 풍파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지 아닌지는 언제 보면 아느냐면 환난과 풍파가 일어날 때, 시험이 일어날 때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믿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믿음인지 아닌지, 더 성장하는 믿음인지 죽어 없어질 믿음인지 이 환난과 시험의 풍파 가운데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의 제비는 폭풍이 불면 그 위를 솟구쳐 올라간다 그래요. 여러분 환난과 시험 풍파가 올 때 여러분의 믿음이 더 창공으로 솟구쳐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더 높이 날아 올라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평안할 때는 뭐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뭐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지나가다가 뭐 미친 바람, 광풍이라 그러죠. 광풍이 막 몰아쳐 가지고 막 바닷물이 뛰놀고 배가 뒤집어 엎어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이 24절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Master, Master, we are perishing. 우리가 죽어갑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Master, Master, 주여 주여 주님을 두 번이나 불러요. 그리고 죽는다는 타령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 뭐 미친 바람이 와도 그냥 멈춰 주는 거예요. 풍랑이 일다가도 주님이 함께 하면 멈춰 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세요.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사용하든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고 문제가 해결돼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열심히 뭐 기도도 하고 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가끔 뭐 좀 뭐 몸이 아프거나 또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같거나 좀 틀어진 것 같으면 곧바로 이렇게 낙심을 하면서 아유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 왜 그래? 뭐 예수 믿어봐야 뭐 별거 없네. 아이고 이게 뭐 물이 너무 깨끗해도 고기가 못 산다고 하더만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이게 되는 꼬라지가 없구나. 아유 이게 좀 대충 좀 이렇게 타협도 하고 좀 그래야 되지. 아이고 내가 또 쏘갔다. 믿으면 다 잘 된다고 하더니 이런 인간이 있어요 또.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예?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시험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환난을 변화시켜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내가 할 수 없으면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니 하나님 내가 뭐 안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됐군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하하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하하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냥 우하하 하면서 다니세요. 그러면 하나님 손이 나타나고 정말 우하하 할 일이 생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환난을 안 만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안 만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안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다가오지만 시험거리가 다가오지만 시험을 만나지만 그 시험을 등이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 내 편이세요. 주님이 내 말을 들으신다고요.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주님이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고요. 그 시험이 오면 더 큰 복을 받을 기회가 오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찬스가 온 거예요. 그게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시험이 오면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기쁜 일이죠. 근데 왜 짜증을 내세요? 왜 실망하세요? 왜 두려워하세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대충 기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온전히 막 미칠 듯이 기뻐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끝났습니다. 이제 내가 방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때가 됐습니다. 또 기적이 나타난 거 그래요. 우리 고종사촌 형수가 유방암에 걸렸어요. 벌써 한 10년 됐나 보다. 10년 된. 유방암에 걸렸어요. 유방암 말기 혹시 오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부천에 사는데 서울 큰 병원 4개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검사하는데 다 똑같아요. 그리고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의학적으로 손댈 수 없을 만큼 이게 암이 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게 없어요. 그래도 표적 치유 한번 해보자. 표적 치유 하다가 조금 암이 줄어들고 그래서 혹시 치료할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니까 표적 치유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2-3번 하다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가지고 그것도 포기했어요. 그 상태에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하고 부천에 방문을 했죠. 딱 가서 우리 고종 사촌 형수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형수
오해하지 말아요. 할렐루야, 잘 됐네 뭐. 의사들이 할 수 없다며요. 병원에서 할 게 없다며요. 잘 됐어요. 혹시 의사가 할 수 있다면 의사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정신이 없을 건데 의사들이 못한다며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쪽만 바라보면 되네요. 잘 됐네. 할렐루야. 형수 걱정하지 마. 나 여기 하리맘하고 온 이유는 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사람 병든 사람에게 이 목사가 기름 바르면서 기도하면 주께서 일으키사 고쳐준다 그래서 기름 발라주러 왔어요. 예수 이름으로. 또 하나 예수님 믿는 사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난다 그래서 둘이 손 얹으러 왔어요. 그러니까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형수님 집사님이잖아. 그 정도 되면 뭐 하나님 잘 된 거예요. 병원에서 못하는 게 잘 된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해요? 병원에서 가능성이 있는데 복잡하잖아. 이게 병원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도 의지해야 되고 믿음이 갈리잖아요. 병원에서 못한다니까 깨끗하잖아. 그냥 안 된다니까 바라볼 필요도 없잖아.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잖아. 그냥 이제야 좀 수준이 맞으려 그러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로 기름을 발랐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름을 발랐어요. 제 아내하고 손을 얹고 기도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손을 얹으면 난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의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 제치게 맞음으로 나았다고 한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신집사는 나음을 입었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남은 생에 건강하게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삶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암은 빠져나가 몸의 모든 기능은 정상을 회복될지어다. 성령님 역사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심을 믿고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이제 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난 거죠? 6개월이었어요? 1년이었어요. 1년. 그리고 이제 나았으니까 이제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동안 운동도 좀 덜 하고 먹는 것도 잘 먹고 그랬으니까 병이 왔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았으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병 걸리지 않아야 되니까 열심히 운동하고 산책도 하고. 왜? 나았으니까 이제 더 또 걸리면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 병원에 같이 치료받았던 다른 그 환자들은 병원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했어. 근데 1년 만에 다 죽었어. 그 암 동기들은 다 죽었어. 다른 동기들은, 병원 동기들은.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한방 찾아간 사람, 양방 찾아 다 했는데 다 죽었어.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 고정사주 형수는 1년이 돼도 잘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막 대굴대굴 바닥을 구르는데 그때 우리 고정사주 형하고 형수 속에 드디어 때가 왔나 보다. 1년 정도 지나니까 온몸에 다 퍼져가지고 이제 더 손볼 데가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119 부르고 응급실에 갔어요. 응급실에 가서 딱 이제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깨끗하대. 뭔 소리냐고. 1년 전에 암이 다 퍼져가지고 이게 쭉 퍼져가지고 손볼 상황이 안 되는데 그러면 전신 다시 검사를 다시 해줘요? 그 다시 해주라고. 정밀검사 쭉 했는데요. There is no any cancer. 어떤 암도 없어요. 몸이 깨끗해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요. 벌써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에. 응?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어디 병원 갔다 왔냐? 무슨 치료 받았냐? 그러더래. 그때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이래야 되잖아. 근데 그 얘기를 안 했대. 못 했대. 이상하게 볼까 봐. 진짜 그거는 아니지 진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세요. 하나님이 한다니까요. 기죽지 말고요.
계산기 두드리고 하나님 두드리고 그러지 말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온전히 기쁘게 여기세요. 설교자가 횡설수설할 때 방송실이 정신 차려야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거예요. 온전히 기뻐하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거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이깁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기뻐하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거 좀 어렵다고 짜증을 내지 말고요. 신경 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인내하세요. 믿음으로 견뎌내세요. 그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 웬만큼 돼야 참죠. 죽었어요. 내 동생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 지금 장례 치렀는데 뭘 기쁘게 여기고 뭘 또 무슨 하나님이 기적을 행해요. 죽은 지 나흘 돼. 죽기 전에 예수님 불렀는데 예수님 오지도 않고 말이지. 응? 죽고 나서 나흘이나 지나가지고 이제 예수님 와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죽었다고. 근데 예수님이 아무 염려 안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무덤으로 가자 그래서 그 나사로 무덤에 갔거든요. 참고적으로 이스라엘의 무덤은 어떠냐 하면 우리는 죽으면 땅에 매장하잖아요. 그들은 굴을 파가지고 굴에다가 시체를 안치해놔요. 그랬다가 다 썩으면 나중에 뼈만 추려가지고 그때 묻어요. 그때. 그 나사로 무덤 굴까지 갔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가가지고 remove the stone, 저 돌을 옮겨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요 마르다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웬만한 상황에서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바로 죽었어는 또 몰라.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 썩는 냄새, 시체가 다 썩어 가는데 무슨 돌을 옮겨나고 노라 그럽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지금이 믿을 때고 지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야.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믿으세요. 믿으세요. 홍해가 갈라집니다. 광야에 만나가 내립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이런 걸 가르쳐서 The glory of the God,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if you believe, 만약에 내가 믿는다면, 내가 믿으면 you see the glory of the God. 네가 믿으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다. 하나님의 영광은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나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발 좀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럼 하나님 도와주신다니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확실하다면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바라볼 때 저주와 같은 사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부흥이 들어있습니다. 미국의 레이놀드 그린 목사님이 말하기를 인생의 가장 좋은 일들은 많은 경우
고난이나 슬픔의 보따리에 쌓여 있다라는 말을. 고난이나 슬픔인 것 같았는데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금덩어리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10캐럿짜리 다이아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딱 볼 때는 이게 슬픔, 고난, 역경의 사건인데 그 슬픔, 고난, 역경의 보따리를 딱 풀어놓고 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으로 내놓은 말이 뭐냐면 인생의 가장 좋은 일들은 많은 경우 고난이나 슬픔의 보따리에 쌓여 있다. 여러분, 악한 것도 손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성경의 진리를 믿으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 말씀을 믿어야지 여러분의 feel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feel, 오늘 feel 좋아, 뭐 될 것 같아, 웃기지 마세요. 이 feel이 좀 영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feel과 상관없이 늘 좋으신 분이세요. 빛들의 아버지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선을 창출해내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으시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아멘. 하여튼 결론은 호수 저편에 가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중간에 막 광풍이 몰려오잖아요. 예? 파도가 치고 막 배가 뒤집어 엎어질 것 같잖아요. 그럴 때 제자들이 호수 저편으로 가자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광풍을 믿고 두려워해야 돼요? 예? 예,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 주님 말씀을 딱 붙잡고 광풍을 향해서 이 까불고 있어 이게, 호수 저편으로 간다잖아 우리가, 주님이 멈춰! 이게 믿음입니다. 이 까불고 있어 이게, 너 미친 바람 잠잠해, 이게 믿음이라고요. 근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그 미친 바람에 끌려가지, 광풍에 끌려가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약속했는데도 그 복된 말씀을 믿기보다는 현실을 의지해. 현실이 아니니까 현실을 의지하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 않아요. 호수 저편은 둘째 주기야, 지금 막 광풍으로 가지고 배가 뒤집어 엎어지게 되는데 호수 저편은 무슨 호수 저편이요? 이래. 여러분, 광풍이 몰아치든 말든 파도가 여러분을 집어삼킬 듯 일어나든 말든 호수 저편으로 가자는 그 주님 말씀하셨으면 그 광풍이 없어질 걸 믿으세요. 바다가 잔잔해질 걸 믿으세요. 결론은 저쪽에 가게 될 것을 믿으세요. 근데 제자들은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씀에 기적을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좀 여쭈세요.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세요. 미국 어느 회사 사장님은 자동차로 회사까지 출근하는 시간이 15분이에요. 근데 15분 동안에 예수님이 옆자리에 계시다라는 것으로 믿고 친구와 의논하듯이, 예수님 오늘 이런 일은 어떻게, 이 일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이거 인사조치 발령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결제를 해야 되나요? 말해야 되나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주님께 대화하듯이 그 15분 동안 주님과 대화하듯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 대화를 하고 나면 일이 잘 되고 가지고 회사가 큰 붕을 이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태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여쭈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재구 성도님도 그 출근하실 때 차 안에서 옆자리 깨끗하게 비워놓으서 예수님 자리니까 문서도 뒤로 다 옮겨놓고 깨끗이 예수님 앉은 자리니까, 그래서 주님 오늘 이렇게 하는데 어떠면 좋겠습니까? 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생각지 않던 길을 열어주시고 잘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잘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마차를 보고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야, 말 없이 가는 차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연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마차는 무조건 말이 끌어야 가는 거예요. 말 없이 마차가 혼자 간다. 이거 미친놈이라 그러죠. 야, 이 미친놈아, 이게 말이 되는 얘기를 해라. 말이 마차 어떻게 혼자 어떻게 움직여? 말이 움직이는 거지. 이게 미친놈 취급을 합니다. 또라이 취급합니다. 근데 이 헨리 포드는 말 없이 가는 차를 만들어야겠다. 하나님, 말 없이 가는 차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without horse, 말이 없는, 또 조용히 가는 차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자동차를 만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재벌이 된 거예요. 그 자동차 헨리 포드가 죽었을 때 디트로이트 시티에 그 헨리 포드 그 기념관을 세웠거든요. 그리고 헨리 포드 그 사진 아래에 이렇게 써 있어요. The Dreamer, 꿈꾸는 자. 그리고 그 아내가 옆에 있는데 그 옆에 그 아내의 사진에는 The Believer, 믿음의 사람. 남편은 The Dreamer, 꿈꾸는 사람이었고 아내는 The Believer,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꿈꾸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된다라는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무한 빈셋 필 박사가 무엇이나 성취하고 승리하는 비결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픽처라이즈, 그림을 그려라. 둘째는 프레이어, 기도해라. 셋째로는 리얼라이즈, 실제화해라. 맨 먼저가 픽처라이즈, 그려라.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상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리얼라이즈, 실제화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믿고 구했으면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아멘. 의심하지 마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틀림없이 응답하십니다. 100% 응답하십니다. 즉각 나타나든가 서서히 나타나든가 천천히 나타나든가 더 느리게 나타나든가 할 수는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받은 줄로 믿으세요. 될 줄로 믿으세요. 이게 좀 즉시 안 나타나면 그럼 그렇지, 그러지 말고 대기만성 엄청나게 큰 것이 온다 그렇게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좀 기죽지 말고요. 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의인이라면 오직 믿음으로 사세요.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으리라. 아멘. 믿음으로 사세요.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고요.
오ral 로버츠 Expect a Miracle, 기적을 기대하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그가 환자들에서 기도하는데 변화가 안 나타나. 그때 그럼 그렇지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one more, one more, one more,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그리고 불태진의 믿음으로 전진했더니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세요. One more, one more, one more,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국은 3세판이잖아, 3세판. 예? 한 번 해보고, 예? 그럼 그렇지.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해서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요, 성경적이지 않은 그 현상들에 대해서 기죽지 말고 꾸짖으세요. 꾸짖고 명령하세요. 보세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근데 거기를 방해하는 광풍과 파도가 일어나니까 기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24절에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해지더라. 마가복음 4장 39절에는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아들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성경적이지 않은 상황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딱 꺾어내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 그 제자들이 그걸 못하니까 예수님이 Where is your faith? 내 믿음이 어디 있냐? 라고 주님이 책망하신 거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마가복음 11장 22절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거는 예수님이니까 그랬죠. 예수님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필리핀 마린두케 섬 잘 갔다 왔어요. 영적인 상태를 보여줬더니 그게 현실의 세계인 줄 알고 사람들이 목사님 그 총탄이 막 날아다니면서 다리 괜찮냐고, 포탄 괜찮냐고, 그렇게 막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 세 분이 계셨어요. 막 그랬는데 거기를 갔는데 그 마린두케 섬이 와, 마닐라에서 3시간 반 차 타고 가지, 또 거기 또 한국에서 루세나 한국에서 또 3시간 또 배 타고 들어가죠. 또 내려가지 45분 내리 달리지. 아이고 밤에 그냥 새벽 4시 몇 시에 집 출발해가지고 11시 뭐 12시 다 돼가지고 거기 도착했는데 그냥 땡실이 다 돼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막 사역을 하고 그러는데 그 어떤 거냐면 10년 전에 세계교육 선교회에서 교육을 했어요. 섬에서 나와가지고 훈련받은 한 형제가 있는데 훈련을 딱 받고 나더니 파스토럴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고 그랬대. 근데 보니까 키도 요만해요. 키도 요만하고 툭 치면 넘어갈 것 같이 그 생긴. 그래서 교회 개척한다니까 그 선교사님이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툭 치면 넘어갈 것 같은 애가 네가 뭘 개척을 하냐. 근데 그러지만 한대니까 그래서 그러냐? 그래 한번 해봐. 그냥 한번 해봐 그랬더니 어디서 하려 했더니 내 고향에 가서 하고 싶다고. 고향이 어딘데? 그랬더니 거기 섬이다. 그래서 이형 될 것 같지도 않지만은 한대니까 기죽일 수 없어가지고 주머니에 있던 돈 다 털어가지고 이렇게 주면서 이거 가지고 한번 해봐라 그랬대. 그랬더니 몇 년 지나고 왔는데 목사님 돈 좀 보내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가 좁다고. 교회가 좁다고. 그래서 얼마를 보내냐 그랬더니 30만 원 보내더라고. 30만 원 가지고 뭘 되냐 그랬더니 그 산에서 나무는 잘라다가 하고 위에 지붕 생철 덮은 거 그것만 해주라고. 그래가지고 땅을 조금 사고 이렇게 거기 더운 데니까 그냥 기둥 세워가지고 이것만 세우면 교회잖아요. 쭉쭉 가는데 나중에 뭐 100명이 됐다, 200명이 됐다, 뭐 또 옆에 지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뭐 300명, 400명, 500명 됐다 이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거기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상황이 쭉 돼. 교회를 개척할 이제 건물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야, 니네가 땅을 사야 그 건물을 개척 해주든가 그러지 뭘.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더니 10년 만에 땅을 샀어. 160평을. 근데 그게 마린두께서 일본 도로 바로 옆에 가지고 거기에 한 평당 30평이 30만 원에 30만 원. 그 한 평당 30만 원이면 엄청 비싼 땅이에요. 거기서. 거긴 에덴 동산 같더라고. 가니까 와, 숲이 얼마나 우거졌는지 뭐 야자, 그다음에 뭐야 맹고, 그다음에 또 뭐야 바나나 뭐 그런 거 많아가지고 그냥 산에 가면 먹을 게 지천이야. 나무도 잘라다녀 쓰면 되고 이게 먹을 건 걱정 안 해도 돼 거기. 근데 그 앞에는 또 바다야. 또 사방에 병분전 쌓여가지고 태풍에도 거기는 안전해요. 바다가 잔잔하고 또 어족 자원도 많어. 굉장히. 근데 선교사가 하나도 없어. 필리핀에 선교 다른 데 다니는데 거기 선교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지켜진 그런 섬인데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지만 돈벌이가 되겠냐고 그게. 근데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기 전에 우리 세계선교회 회장이신 하창성 선생님께 어떤 장로님 부부가, 목사님,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소원이 하나 있는데 예배당 성전을 건축하고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1억인데 이거 갖다가 어디 성전 좀 건축해 주라고. 그래서 선교지에다가 선교사님들한테 어디 교회당 지어줄 데 있냐 그랬더니 막 후보지들이 막 들어왔어요. 후보지들. 여긴 거기도 없어서 후보지도 아니야. 근데 이번에 딱 가서 거기가 딱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를 줘주래. 2층으로다가. HI 산업개발주식회사 회장님은 왜 아멘을 안 하셔? 거기다 줘주래요. 2층으로. 그래가지고 그 화요일 날 저녁에 이거 그 하나님이 그랬단다. 그래서 줘준다. 그래 그 사인 조인식을 했더니 막 성도들이 막 달고 막 환호가 터지고 막 달고 던면 뚝뚝 떨어지고 앞에서 막 찬양인다는 자매가 막 얼마나 막 그냥 그냥 그 감동의 그 도가니요. 감동의 도가니. 왜 감동이죠? 돈 때문에 감동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그게 꿈에나 가능할 것 같던 그 일이 그냥 현실로 확 돼버린 거야. 그냥 너무 쉽게. 기대하던 거 이상의 더 큰 것으로 확 돼버린 거야. 그냥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막 달구던 눈물 뚝 떨어지고 막 찬양하고 그냥 막 하면 기적을 막 하고 그러는데 지사야 가는데 찬양을 안 끝내. 너무 신나가지고 그 뒤에서 가가지고 그만.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생각지 않았던 곳에서 공급하십니다. 생각지 않았던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건물 성전만 짓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성전까지 함께 지으라고. 이번에 가서 영적인 성전을 확 지어주고 이제 건물 성전만 지어주면 돼. 한 3, 4개월 정도 쭉 하고 그 다 지어지고 나면 올해 거기 다 지역 유지들하고 다 초청해가지고 헌당식 할 때 올해요. 몇 명 정도 오냐? 한 500명 정도. 가면 그냥 가요. 또 기념품 해줘가지고 기념품 해가지고 가야지. 밥 먹여야지. 뭐 해야지. 회장님이 이 목사님이 그냥 와야 되겠어.
시간이 어떻게 돼? 시간이 돼안돼 와야 되겠어? 그게 이병천이 오라는 거예요? 지구촌 사람께 돈 들고 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뭐 그때 기념품 감동이 오시는 분은 하세요. 그때 그 500명 밥 한번 매일 감동이 오시는 분은 하세요. 내가 들고 갈게. 한 3, 4개월 후에 이렇게 아마 7월 이짝 저짝 뭐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근데 너무 기쁘더라고. 아니 뭐 다른 데는 왜 다 물세지 거기는 아니고 왜 거기다라 그래요? 뭐 줘달라는 데는 많아요. 근데 거기는 아니야. 뭐죠? 여기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을 기대했잖아요. 자기들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걸 알고 하나님께 매달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 한 번에 부으시잖아요.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막 기뻐 뛰고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신 분은 막 기뻐 뛰는 사람들이 그만 할 정도로 막 기뻐 뛰는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내가 지금 원숭이 다니는데 왜 이러냐, 그런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대로 역사합니다. 믿음대로 응답하십니다. 찬송합시다. 주 믿는 사람이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궤들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모든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때때로 여러 가지 시험이 환난이 다가오거든요. 그런데 그 시험과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오히려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을 넣어 놓으셨거든요. 그 환난과 시험의 보따리를 풀어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보석이 들어있음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이면 오히려 온전히 기뻐해야 될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더 큰 복이 숨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겉으로 바라보이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광풍이 불고 파도가 몰아치고 죽을 것 같은 상황 때문에 기죽지 마세요. 그거 보지 마시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님이 그랬으면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되는 건요, 원수마귀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냥 고요해, 잠잠해, 까불고 있어, 조용해, 이게 꾸짖으시라고요. 예수님이 꾸짖으셨다 그러잖아. 고요하라 잠잠하라 선언하더니 잠잠해지잖아요. 그러면 역경이 변하여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환난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좋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기죽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믿음이 이깁니다. 우리 믿음대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문제의 산을 향해 떠나갈 것을 명령하고 꾸짖고 하나님의 부흥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 주는 부흥의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필리핀 마린두케섬 믿음의 문 교회, 그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건너기 차고도 넘치게 해주시고 성령 건축 잘 되어지게 해주시고 더 큰 부흥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 말하는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 그대로 되리라. 주님 말씀 따라 강하고 담대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뻐하며 받은 줄 믿고 전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마린두케 믿음의 문 마운리 교회, 그곳에 하나님의 큰 부흥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해주십시오. 선정 건축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진행되게 해주시고 더 큰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직천사랑교회도 그와 같은 복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불러오는 교회, 누리는 교회, 흘려보내는 교회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직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이 그 복을 받게 해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의 질병이 떠나가라. 열병이 강함으로,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뀔지어다. 재정의 묶임이 풀릴지어다. 막힘이 뚫릴지어다. 좋은 일거리들이 몰려오게 될지어다. 사업의 아이템을 갖게 될지어다. 좋은 동역자들을 갖게 될지어다. 투자자를 만나게 될지어다. 투자금이 100배의 부흥으로 다가올지어다. 원수마귀 사탄아 더러운 손을 뗄지어다. 자녀 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안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될지어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의 보상인 재물과 한건과 생명을 보상으로 받는 2025년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어둠의 권세 떠나 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